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5월 18일 살리는 교회가 20번째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19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내어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322장입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주시옵소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찬송가 온통에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찬송가 맨 뒤에 보면 요동문 16번 있습니다. 요동문 1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두꺼운 글씨를 읽어주시고 맨 마지막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동문 16번입니다. 16번 시편 28편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는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받았도다. 그렇죠.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유태이시로다. 아멘. 찬송가 254장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한
악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지금 시간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토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부끄럽고 죄책감이 앞서 악막했던 아버지 죄,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저를 사랑해 주신 심생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비하신 사랑에 눈물밖에 흘릴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낙심이 있어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볼 때 제 주저앉아서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슬펐고 괴로웠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운전 중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가 없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간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인해 지금까지 견딜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죄를 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것은 주인과 교인이를 위해 부탁합니다. 이들이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향한 사랑 가운데 모든 정욕의 휩싸여서 눈을
여기 하나님의 성기를 되게 사라지게 하시고 하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것을 비교하는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재능과 가진 것이 없다라고 교회 주저하는 장신동 목사와 그런 주님 나약한 사모를 모습을 기억하사 하늘의 이들의 섬김을 창고가 열려 아버지 있다는 하나님 걸 깨닫고 헛되지 않게 무한히 해주시고 베풀어주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그들 옆에 어려움이 또 곤란이 닥칠지라도 예수를 들어 말미암아 모든 주 감동을 듣게 해주시고 이제를 참사단 양육의 기억하여 해주시고 내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감청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가 역사가 좀 장신의 하나님의 자녀인가 지혜로움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해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시 오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 힘을 뒷모습을 주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사랑 앞서지 가운데 않는 머무는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는 머리부터 감사하며 발끝까지 찬양하며 지었던 모든 기도하면서 죄들을 이 시간에 채워주시고 나사렛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되어주시고 우리 구멍에 뿌려 주시는 깨끗이 주님을 씻어주시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아있는 눌렸던 저들에게 모든 짐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나님 하시고 앞에 떠난 내려놓는 저들에게 없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말씀 하여 들릴 수 없는 찬양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감사하고 기사해 주시고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옵소서. 예수 기도하옵나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1장 부르시고 그를 대표해서 심은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산조의 주께 내 헌어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에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구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온망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으로부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얻어 항상 정직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으로 살았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 말씀과 결단이 모두 주님께 향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삶으로 예배를 이어가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양정 입사님, 혹시 소연이 찾을 수 있어요? 찾았나요? 마태복음 19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부류가 한 공간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게 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두 부류가 한 공간에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AD 50년 후반에서 AD 70년경 그때 이제 지어지게 됐는데요. 이 70년경이란 뜻은 70년보다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9년이 될 수도 있고 71년, 72년, 73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당시쯤에 기록이 됐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독자층은 누구냐? 수리아에 있는 가정교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수리아에 있었던 가정교회에 보면 날 때부터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전향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있고, 또 수리아가 터키 지방에 있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이방에서 전도해서 갓 믿은 이방인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마태는 뭘 얘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느냐? 메시아가 구약에서 온다 했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맞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니들이 날 때부터 모세 오경에 대해서 율법에
길들여져 가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면서부터 아니야, 그건 이렇게 본질적인 뜻은 이거야 라고 율법의 본질을 얘기해 주면서 율법에 대한 어떤 껍데기가 아닌 진짜 핵심을 듣게 된단 말입니다. 이 공동체가. 그러면서부터 율법주의로만 구원받는다 생각했던 사람들도 약간 물음표가 찍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도 이신칭의로만 사도 바울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은 율법은 쓸데없는 거야,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신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지 않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하냐? 율법을, 구약에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뜻,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에서 적지 않게 충격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율법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하는데 이 율법은 하나님 뜻이고 이 뜻을, 본질을 왜곡하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이 본질이 이래 라고 강화를 시켜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이 공동체들이 완전히 새롭게 깨어난다. 그런데 누구랑 대척점에 서느냐? 유대교와 대척점에 서는 상태로 깨어나고 있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얌리아 회의라 그래서 AD 90년에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분리되는 회의가 나와요. 근데 그 전에 마태복음의 그 공동체였던 이 수리아에 있었던 유대인 집단, 이방인 집단, 크리스찬 집단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유대교와 갈라져 있다. 유대교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마태복음 곳곳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그런데 부활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빈 무덤인 것을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갖고 도망쳤다. 그게 오늘날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거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믿는다. 실제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받고 그 다음 500의 형제에게도 보였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유대교랑 똑같은 통속에 있으면 이런 걸 못 쓴다. 유대교는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다. 그런데 이미 그때 당시에 AD 90년 전에 이게 기록될 당시에 이미 마태의 공동체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다. 그 새로운 길이 뭡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새롭게 알려주는 율법의 껍데기만 알지 말고 진짜 핵심을 알아야 된다. 한 공간에, 이렇게 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보는 시각으로 가르쳤을 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근데 마태에 있는 공동체들은 그런 뜻이었어 하고 받아들이고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 공간에 있으나 두 부류가 한 공간에 있지만 언제나 한 공간에서 죄인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의인도 있다. 한 공간에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저거는 내 이성으로 안 받아들이겠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이 한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모두가 은혜 받는 건 아니다. 일단 그 얘기를 하나 드리겠고, 마태의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마태복음을 계속 보게 되면 유대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얘기를 자꾸 써놨단 말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미 유대교 공동체에서 이미 독립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자꾸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라라고 자꾸 표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 목적이 뭐냐? 메시아는 이렇게 탄생 전부터
십자가와 부활까지 해서 결국에 우편에 올라가신 그 메시아, 너희를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인데 그 구원자가 말하는 대로 살아야지 니네가 날 때부터 아주 익숙했던 율법대로 이거 그냥 이대로 지키고 내가 행해야만 사는 거고 행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늘 눌리는 삶은 이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지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얌니아헤이 AD 90년에 이제 얌니아헤이에서는 그 히브리에 이제 얌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야브네라는 동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면 왜 무너지느냐?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 성전을 모독한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금 17만 달란트를 지금으로부터 하면 160kg 정도 되는 금을 그냥 성전의 금을 그냥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도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제1차 반란,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AD 66년에서 73년 사이에 나오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이건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라고 해서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그때 티투스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AD 70년에 무너질 때 사두개인들, 레위인과 제사장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사두개인들은 소멸. 그리고 바리새인만 살아남았어요. 바리새인으로 권력이 재편.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권력이 집중화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왜 바리새인 오늘도 이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바리새인 자꾸 나올 텐데 왜 나오느냐?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층으로 올라서면서 믿는 크리스찬을 엄청 괴롭히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바리새인 말할 때 잘 기억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뭘 했냐? 성전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재편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야, 아가서는 너무 이렇게 원색적이지 않아? 뭐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하나님 지었다고 생각할 수 없어. 뭐 빼버리자. 다니엘서 뭐 이런 것도 누가 지은지 잘 모르겠다. 빼버리자.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 나름대로 성경도 재편하려고 했고 그러면서 이단 어떤 종파가 이단이다 이렇게 새롭게 정립을 하는데 이때 AD 90년에 얌니아헤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독교, 나사렛 당이라고 합니다.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뭐라 썼냐?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인들도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싫지만.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마다 끝날 때 되면 축도하듯이 축도문 19개를 외치는데 그 중에 18번째 축도문에 어떤 기독교를 박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그 베라카라고 해서 저주의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축복 기도문의 19번째 항문에 미니무에 대한 저주가 있는데 이단자들입니다. 미니무란 뜻이 이단자들인데 예수 믿는 유대인들 나사렛파 이걸 겨냥한 겁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사렛인들과 이단자들은 멸망하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뿌리 뽑아 주소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회당에서 축출되고 공식적으로 유대교 밖으로 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단 정죄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도저히 유대교와 공생할 수 없는 입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 독립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그러나 그 전에 이미 AD 70년 전후로 해서 벌써 빠르게는 마태 공동체들은 터키에 있는 수리아 지역에서 이미 예수의 공동체로 예수가 말하는 거 유지로 재편되고 있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법을 따라야지. 관습을 따라야지. 전통을 따라야지.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과학을 따라야지. 그러는데 아니
시대를 초월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한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죽기까지 우리의 후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인 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이걸 따르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부어준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능력을 갖게 되냐면 항상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희는 가서 13절에 보세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의인이란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친한 게 의인인데 죄인은 하나님이 너 죄가 있다. 이게 죄인일 텐데 왜 역설적이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의인은 내가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 빚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잘 믿고 그대로 행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죄가 있다. 우린 죄의 종류를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죄의 종류 한 두어 가지만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분을 보냈는데 그분이 초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많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면서 무슨 담화를 나눌 건데 이 사람들은 죄인과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보면 완전히 냄새나고 니네는 말할 권리도 없어 이렇게 주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동등하게 식사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이 사람들 회개하기도 전에 식사하자. 여기 지금 보면 본문이 마태의 집에 들어와 있죠.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할 때 마태는 예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세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에서 야 우리 세금 10만 걷어. 그러면 세리들은 알겠습니다. 10을 위해서 세금을 거두고 내 부를 위해서 5를 내, 10을 내. 이렇게 막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냥 니네가 알아서 해. 우리한테 10만 바치면 돼. 그럴 정도였기 때문에 세리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도둑놈, 민족의 아주 등쳐먹는 놈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봤는데 마태가 세리 거기서 이렇게 세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보자마자 나를 따르라. 그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가 예 하고 따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볼 때 무슨 뜻이냐?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는 뜻은 예수님보다 앞서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행했던 길 그대로 그 길 내가 가르쳤던 그대로를 밟아서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 마태를 나의 제자로 불렀고 그 제자가 됐던 마태가 자기의 친구들을 엄청 부른 겁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그러면 앉았다는 뜻이 뭐냐?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왜 왔느냐?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 김동훈 집사님? 바리새인의 예? 그런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최고 기관이 우리 뭐였죠? 바리새인들의 최고의 기관 산헤드린.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사내들이 그 기간 내에서 지정한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정한 것이 최고 권력인데 그건 다 율법 위주의 기준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오늘 예수님을 따라온 세리와 죄인들이,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예수님 앞에 왔다는 것은 율법에서 말하는 최고 기간에서 말하는 구원의 기준보다 한 등급 위에 있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비가 뭐부터 흘러갔냐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기도 전에 이 사람들에게 그냥 음식을 같이 먹자. 자비를 먼저 베푼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령도 들어가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미 이 사람들의 용감한 이 행동, 그때 당시에 날 때부터 마태의 공동체에서도 율법을 계속 지켜나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9장엔 이 내용이 실려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하나하나가 마태 공동체에서 읽힐 때마다 아, 세리와 죄인들은 우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위에 있는 게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이 사람들이 분명히 공감하고 있구나. 그 읽을 때마다 자기네도 화들짝 놀라면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가는데 우리가 하물며 예수의 가르침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읽으면서 교훈이 되는 것들이 다 실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고 그 사람이 진짜 너희를 끌어가는 공동체의 수장인데, 하물며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도 율법의 최고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겠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냐. 너희들 반성해야 된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그의 제자와 함께 이제 앉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자와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불결하네요. 왜?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위험한 사상이 들어올 수 있다. 물든다. 밥 먹으면서 범죄자가 얘기하면 듣는 순간 물든다. 위험하다. 우리가 위험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멀리해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대하는 거 보십시오. 편견 없이 대하고, 오늘 출소해서 막 두부 먹고 나온 사람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입견을 끼고 안경 끼고 어저께 출소했대 막 두려워하면서 막 적당히 해서 내보내야지 이런 생각하지만, 그러나 마태의 공동체도 들으셔야 되고 25년의 현대인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한 공간 안에서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많은 죄인과 세리도 있어요. 이 한 공간 안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자와 함께 식사하면서 편견 없이 대하고 있다. 회개하기도 전에 있는데 나와 식탁을 함께 하자.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회개도 안 한 사람한테 위험한 사람과 식사를 같이 한다?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사상이 물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그 왜 그랬냐?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는 생각 그대로 그냥 실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실행하기 때문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내 자유의지로 예수를 잘 붙들고 나가면 내가 행복해진다. 아니요. 그거는 내 의지로 붙들 때 행복해진다. 그럼 내 의지로 못 붙들 때는 행복하지 않은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의지로 잘 붙들면 하나님이 엄청 센 힘을 넣어줘요. 근데 그 힘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내 영역에서 이건 도저히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 못 넘어서겠다.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주저앉아 힘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 내 의지로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근데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정확하게 네가 나를 진짜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하면,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근데 가장 강하게 개입할 때 뭐냐면 내가 내 삶에서 이런 교만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그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내 뜻대로 걷다가 다시 하나님 뜻으로 돌릴게요 하고 하나님 쳐다보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다시 보는 행동이 시작될 때 그때 성령이 엄청 세게 개입해 들어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그 대문에 성령 인도자이기 때문에 그래 이 길이 맞는 거야 하고 쭉 당기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센 의지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넣어주는 힘이 너 이거 가능하다. 나와 함께하면 부딪혀라. 이렇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 일주일 동안 그걸 경험하고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들고 예 하고 자신 있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주는 그 힘, 당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이 죄인들처럼 내가 당신의 말을 들으러 왔습니다. 내가 삶을 잘못 살았는데 내 죄를 뭐 당신이 지적한다라면 나 다 내려놓으려고 왔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음식 먹으러 온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제사보다 인애를 더 국류를 더 원한다. 그 뜻은 바리새인처럼 제사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룩해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제사 뭐 교제를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제사보다도 바리새인들을 네가 지적하듯이 죄인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가증한 인간들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딱 봤을 때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이미 회개는 아직 안 했어. 그런 마음의 자세로 앉아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은혜를 그냥 쏟아붓는다. 그러면 그때 성령이 그 다음부터는 회개로 이끈다. 하나님을 보는 방향으로 네 삶에서 나 사실 옛날에 고무줄 끊었던 거 뭐 이런 거 갑자기 다 생각나. 뭐 서리했던 거 이거 싹 생각나. 그래 막 그냥 눈물이 빵 터지면서 막 오열을 하게 되는 상태가 일어나는데 성령이 굉장히 깊게 관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 콧물 막 이렇게 몸에 떨림도 오고 막 깊은 통해가 옵니다. 진짜로 하나님 내가 잘못 산 것 같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 내 의지가 아니야. 그냥 막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그때 오카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예배 한번 드려봐야지 했다가 들어갔다가 찬양 듣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빵 터져가지고 잘못했어 말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어. 계속 코 풀면서 뭐 때문에 운지 모르겠어. 근데 그때 사람들 다 쳐다보고 정말 창피했지만 그냥 잘못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계속 울었어.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살면 내가 잘못 살고 있잖아. 이런 걸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 체험이에요. 성령님이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을 막 밥통에 문은 열려라 막 팍 열리고 막 이런 거보다 진짜 성령 체험은 이렇게 들어옵니다. 하나님 막 갑자기 기억나게 이렇게 어려울 때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날 도와줬잖아. 기억나게 한다고. 그게 성령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걸 다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하니까 예수님 12절에서 말하는 게 니네 바리새인들 니네는 건강하다 의인이라 생각하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생각하는 나는 잘 살고 있으니까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단칼에 뭐라고 확 찍었냐면 13절에서 보면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 니네 의인이라고 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니네 안 받아들이고 있지. 왜? 율법의 기준으로 예수님 말한 게 틀렸어. 이게 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는다.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르침을 반대하거나 그분을 안 받아들이겠다 하는 죄가 구원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죄는.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성령님이 역사를 막 해줘.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건 이거다.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걸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성령이 어디 있어? 막 계속 해방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로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죄를 빼고는 나머지 죄들은 뭐냐? 예수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그거부터 얘기해 줄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면 바리새인 지금 예수를 부인하고 있잖아. 못 간다.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돈 많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 못 삽니다. 돈으로 못 삽니다. 그러나 이 죄인들은 그냥 예수님 말하는 걸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시민권을 산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영원히 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확보하게 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갖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거냐? 그거 네 자유의지로 난 받아들이겠다. 나 이 죄인들처럼. 율법보다도 나는 예수의 가르침이 훨씬 더 나에겐 중요하다. 나 받아들인다. 내 인생 전체에서 받아들이겠다. 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줬는데 싫어 하고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8장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받았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죄들은 뭐냐면 이제 예수를 받아들였어. 그런데 우리 같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러 온 거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법조문에 뭐는 죄야, 도둑질은 죄야 써놨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돌이키려고 기도할 때 이런 죄들은 하나님이 볼 때 어떤 죄냐? 이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부분을 더 강화시키려고,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란 말입니다. 이런 죄들은.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이키고 싶습니다라고 막 의지를 불태우면서 또 나가다가 3일 지난 다음에 또 넘어져. 그러나 즉각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죄에서 탈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나가는 이 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죄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항상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하나님 나와 안 계신 것 같다. 불안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 내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교만했나? 내가 음란했나? 아니면 내가 남의 거에 탐욕했나? 뭐 이런 걸 돌이켜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걸 회개합니다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정표로 끌어가는 거지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시민권에 가지고 왔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라면 나머지는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나머지 죄들은 하나님과의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부림치면서 이 죄로부터 탈피하고 싸우겠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도구지
그게 결코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막 정제되어서 막 내가 이 죄를 지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 하지 마셔라. 그렇지 않다. 누구나 여호수아도 모세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담대해진 것 같지만 여호수아 1장에 가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얘기를 3번이나 해줍니다. 그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 그만큼 모세라는 절대적인 인물이 죽었을 때 내가 과연 200만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두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던 하나님의 부재, 그 하나님이 안 계신다 생각할 때 크리스찬은 무섭단 말입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이 무서워할 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불안함에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님이 너 이 죄 좀 회개해라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방향성을 허락해주고 그거를 곱씹게 되면 곧장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을 열어서 여러분을 성령님이 회개할 때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회개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끊고 다시 관계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기 때문에 회개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영적 전환점이 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영적 전환점이 있을 때 그때 강하게 개입을 해서 과거에 내가 너를 어떻게 보살펴 왔는지, 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어 막 엉엉 울 때 내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시켜 왔는지를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의 문을 열라라는 겁니다. 열 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다 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열고 내 의지로 내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행해서 구원받는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 마태의 공동체와 25년 현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네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사는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살 때 엄청난 새 힘을 부어줄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의 사명 자체가 회개를 이끌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내가 예수님 받아들였다라면 반드시 성령은 여러분이 우울하고 근심스럽고 불안해할 때 너 네 삶을 돌아봐라 하고 조정해 준다. 그래서 바로 잡아준다. 즉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하게 모든 것을 뚫고 나오는 거지, 우리 안에서 힘이 나와서 뚫고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주는 힘은 그 정도로 놀랍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감동적으로 네가 계속 네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넘어지면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하나님 편을 볼 거야 라고 나가면서 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내 영역에서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동행해 줄게. 그게 감동이 엄청 세게 들어온다. 그럼 그때는 모든 게 돌파된다. 여러분의 상상과 한계 울타리를 넘어서서 돌파가 되기 때문에 막 지인이 붙고 갑자기 막 진로가 열리고 이 막 기존에 행동하던 뭐 물질이 붙는다든지 이런 거 다 붙어 들어옵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보화의 창고를 열고 그냥 전량 네가 내 뜻대로 움직이면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할 때 그들에게 내가 창고를 열고 진심으로 부어주면서 의지를 넣어주면서 그대로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처럼 우리의 생각은 현실을 반영한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면 그 재앙이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겠다. 그 생각은 설계도가 되어서 이 설계도는 곧 집을 짓는다. 현실에서. 하나님은 벽돌을 갖다 댈 것이고 네 마음에 이 설계도가 있어? 재료를 갖다 대고 물줄을 갖다 대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여기에 시간까지 포함시켜서 내가 26년도에는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살리는 모든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부류가 한 공간에 있을 때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리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책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며 헌금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보이진 않으시지만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각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마다 정성껏 일주일을 살고 예배 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또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립니다. 충분히 만족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하옵고,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 큰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헌금, 살리는 교회 우리 김동원 집사님, 양정희 집사님, 심은경 사모님, 김주현 청년, 최소연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또 멀리서 선교헌금 드려왔습니다. 건축헌금 드려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드려진 손길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에 몇십 배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생동감 있게 뿌리내리게 하시고 생명력 있게 자라나게 하시고 그들이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가운데 하늘나라에 갔을 때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삶의 영역으로 다시 돌아갈 때 그들에게 의지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아들 딸들과 살리는 교회와 한국교회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